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원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함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뻐함으로 우리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부르는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시기 합당하신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이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박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가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가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거두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거두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을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값없이 택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오직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보이는 것을만 보고 염려 걱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더욱 굳게 믿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여름 사역의 모든 일정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형 워터 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어린 영혼들이 초대되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시고 최적의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 연구를 보내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형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순종하여 회복과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에게도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7월 19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1일 토요일 유아부실과 부속실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아부 어린이 116명이 참석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이영욱 목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임을 전했으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코너 학습과 야외 물놀이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목요일 무더위에 지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한 점심 대접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실버주일 학교에서 준비한 이날 행사에는 총 192명의 어르신이 참석하여 활기찬 건강체조와 교회를 대표해 인사말을 전하고 식사기도 후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행사 내내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대형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앞선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워터 페스티벌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행사 진행으로 인해 교회 주차장 이용이 22일 수요일 밤 9시부터 25일 토요일 밤 8시까지 제한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부흥회는 워터 페스티벌로 인해 각자 기도합니다. 2026년 상반기 양육훈련 강좌 수료 명단이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관련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차장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1, 2주차장은 새가족, 장애인, 임신부, 영유아 동반 가정을 위한 배려 주차구역으로 운영되며 이중 주차가 중단됩니다. 특히 교회 중재직 및 장시간 주차하시는 봉사자들은 우선적으로 북구청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성도님들은 북구청 주차장, 교회 3, 4주차장, 덕양산업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벽산아파트 담벼락 및 벽산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대형드림 도서관 개관맞이 저자 북토크가 20일 수요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형 글로벌 비전 센터 1층 미라콜 및 2층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박나래 전사님이 내일부터 한 달간 안식월을 가집니다. 9월 희망레터 교우삽장 광고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오하나를 함께 섬기실 교사와 잠옷실 관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헌금에 관한 것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단 조심합시다를 함께 읽겠습니다. 2단 조심합시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미혹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합시다. 교회 밖 단체에서 상담받는 것, 우리 교회 교육자들 외에 타 단체의 목사, 전도사, 선교사 만나는 것,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은 영상 보는 것, 통신으로 신학 공부하는 것, 신학교 가는 것,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계모임, 동업, 동거래, 물건 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 부동산 일, 투자 권유, 보증 요구, 각종 청탁, 예언 사역을 금지합니다. 교동종을 보시면 지난주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에 있는 공동체 나눔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휴대폰 전원을 아직 끄지 않으신 분은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이단 세미나를 수료한 김유진 집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신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형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뉴 이단 세미나를 수료하게 된 김유진 집사입니다. 작년 연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한 동네 주민분께서 큰 짐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거워 보여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쭤보았는데 그분은 매우 친절한 표정과 정중한 말투로 저 혼자 들어도 괜찮아요.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인상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니 짐의 반대편이 투명했고 그 안에 어디선가 익숙하게 본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길에서 자주 보았던 한 이단 단체의 입간판과 테이블 조립 부품들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일이 제 일상 가까이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일을 도와줄 뻔했다는 생각에 많이 놀랐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터라 최근의 일과 과거의 경험이 겹쳐지면서 이단 문제를 더 이상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생겼고 제대로 알고 분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뉴 이단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이단의 계보는 참 복잡하고 방대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등장하는 이단의 모습은 무서울 만큼 끈질겼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모습을 바꾼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통 교회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며 교리를 교묘하게 변형하는 이단들은 더욱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조차 순간적으로는 충분히 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과 공감, 익숙한 성경 용어만으로도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매우 치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막연했던 기준들이 조금 더 선명해졌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현상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투자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도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단 단체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폐쇄적인 구조 안에 가두고 외부의 비판을 오히려 핍박이라고 해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뉴 이단 세미나는 청년들과 일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지역에도 여러 이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며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거리전도만이 아니라 문화센터, 봉사활동, 심리상담,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단은 처음부터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절하고 가장 공감해주는 얼굴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는 신앙생활에서 열심만큼 중요한 것이 바른 분별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말이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기보다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다져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단을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강의를 통해 이단의 현실과 분별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강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배움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교제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매우 착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문제를 못 풀어서 답을 적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는 늘 컨닝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 시험지를 다 보고 베꼈습니다. 자기는 정답을 적었는데 바로 옆에 1등 하는 아이가 답을 못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 친구 시험지를 베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등하는 친구를 쿡쿡 찔렀습니다. 컨닝을 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앞에 계셨던 선생님 눈에는 모든 상황이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 차례 신호를 줘도 착한 친구는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옆 친구 시험지를 보고 베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문제를 틀리더라도 끝까지 컨닝을 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나갔는데 그 아이는 답안지를 내지 않고 얼굴이 빨개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제출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생님, 저는 빵 좀 주세요. 한 문제를 보고 베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시험 문제 하나를 컨닝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작은 죄도 불편해지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속임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 제목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인생 스포일러,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눈치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스포일러라고 부릅니다. 결말을 모르고 봐야 재밌는데 미리 알려주어서 재미를 망쳤다는 뜻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시편 31편 19절을 근거로 신자의 삶을 스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아는 것이 재미를 망친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스포일러라는 표현으로 재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온갖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와 건강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길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고 나만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지내는 것입니다. 탐심과 정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거짓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은혜는 마치 햇빛과 공기처럼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번역이 된 부분을 다른 성경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포함하는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쌓아두시고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돈도 벌고 일도 잘하고 건강도 챙기고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우리 삶에 파괴적인 두려움과 건설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지나쳐서 건강 염려증이 되면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자녀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자녀에게 집착하고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서 돈에 집착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사람에게 집착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파괴적인 두려움에 잘 빠지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약 365회나 등장합니다. 반면에 건설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서거나 뜨거운 물건을 다룰 때는 두려움을 느껴야지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약 200회나 등장합니다. 두려움에 관한 4가지 전제를 기억해야 하는데 제가 2번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은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우며 친밀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파괴적인 두려움을 집어삼킨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선한 것의 출발점이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부른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사진 찍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시편 31편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0절에 사람의 꾀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물리치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에서 다윗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대적, 원수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시편 31편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학자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기록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기록했다. 평생의 대적과 고난을 회고하며 기록했다. 최근 성경학자들은 세 번째 상황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1편을 읽어보면 대적이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한 대적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의 종류도 다양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인생을 회고하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대적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겨냅니다. 시편 31편과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첫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이끕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이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번 다윗을 숨겨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손대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징글징글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는 불안한 삶을 멈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앞에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다윗의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13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25장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을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요 라는 뜻입니다. 부상을 입고 고통하는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활노래라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했다면 어쩌면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런 지혜로운 행동들이 쌓여서
다윗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풀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골리앗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아히도벨만 보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하는 시므이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욕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간사한 꾀를 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하나님도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 집안에 큰 고통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지혜가 간사함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누리고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소송을 하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소송 문화가 발달했고 명예나 돈이나 보복을 위해 법정 다툼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데 그런 지혜는 사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은 많지만 좀처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는 말만 잘하고 똑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런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온전한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시편 31편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20절에서도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을 향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악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벙어리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58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대목을 읽다가 꼭 제 마음 같아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분한 마음이 올라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제 안에 분하고 답답한 마음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섬김에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분노와 미움이 찾아올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바꿔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의 얼굴의 은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세테르 파네카입니다. 베는 전치사이고 세테르는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파네카를 직역하면 주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숨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숨겨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숨겨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기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편 31편도 고통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 묻은 휴지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할머니는 부모님을 통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강인하시고 대장부 같은 분입니다. 노년에는 좌골신경통으로 거동도 불편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자녀들, 손주들, 첫째 고모님의 외손주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사고가 안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대략 이런 내용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인하시고 대장부 같으셨던 할머니께서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이 많아지셨습니다. 이것은 기도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제가 곁에서 바라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답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기도하면 나는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소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육적인 필요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해지시고 사랑이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소화만 잘 됐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몸이 즐거운 것을 따라가고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1편의 표제를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성전음악 지휘자를 뜻합니다. 이 시를 성전 예배에 사용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를 성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부르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가짜 지혜에 오염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31편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남다른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화면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부어주소서. 온갖 불신앙과 파괴적인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 이미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남다른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자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갔던 세상 지혜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목회 연구월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영혼이 더 강건해지시고 재충전되게 하시며 꼭 필요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물질로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을 알리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리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차가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대형교회 1, 2주차장이 배려 주차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임신부, 새가족, 유모차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가정, 그리고 이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더 가깝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 2주차장을 우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1, 2주차장에서는 이중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과 특히 중재직자와 봉사 등으로 인해 장시간 주차가 필요한 차량은 북구청 주차장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만차 시에는 3, 4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산아파트 담벼락과 벽산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대형교회 1, 2주차장 운영 개선은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현장에서는 주차 안내부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양보와 배려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배려가 함께하는 주차가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대형교회 주차장 운영 개선에 성도님들의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 빨리님 그리고 울산의 모든 친구들 안녕. 저는 명식이요. 저는 동욱이 형이에요. 슈퍼맨이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인가요? 바로 7월 24일과 25일 울산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초특급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스릴 만점 놀이기구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슈퍼맨도 함께한다는 사실.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뛰어놀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축제. 더운 여름 우리 슈퍼맨과 함께하는 대형 워터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울산에 사는 멀미들 모두 함께해요. 그럼 멀미는 우리 울산 대형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설마 안 올 거 아니지? 에이 설마. 행복하게 우리 함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또 시작해보는 거야. 워터 페스티벌 봉사자 안전교육과 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 은혜로에서 있습니다.
추학부 교사 및 워터 페스티벌 봉사자분께서는 안전교육과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물놀이 안전을 위한 물놀이 안전 봉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층 로비에 봉사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저희 교회에 탐방차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 교장, 교사 5분이 저희 3부 예배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먼 길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탐방하기 오셨는데요. 우리 격려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로비에서 새가족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케 하심의 은혜와
달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